여러분, 폴란드에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그나치 페데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물론 저도 이분의 그 연주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피아노 연주자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초대 폴란드 대통령을 지냈다고 그러죠. 이분의 연주회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들의 음악적 재능을 키워주고 싶어가지고 이 페데레프스키의 피아노 연주회에 참석을 했답니다. 공연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지고 아들과 함께 요 앞자리에 이제 앉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어머니가 오랜만에 만나는 친한 친구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둘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지요.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어린 아들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공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객석의 조명이 다 어두워지고 무대 커튼이 열렸습니다. 무대 조명이 쫙 들어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들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여러분, 이게 모차르트 곡인데 여러분 다 아는 그런 그 곡이지요? 그걸 막 치고 있는 겁니다. 이 엄마의 그런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뭐 그냥 당황을 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때 피아노 거장 페데레프스키가 무대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피아노를 향하여 재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아주 나직하게 속삭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얘야, 멈추지 말아라. 계속 연주를 해라. 그리고는 아이 옆에 앉아서 왼손으로 낮은 음 부분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른손을 내밀어 가지고 아이를 감싸 안듯이 하면서 또 하나의 멜로디를 연주를 했습니다. 결국 세계적인 명장과 병아리 같은 아이가 함께 관객을 매료시키는 연주를 했던 거지요. 도널드 맥컬로우가 쓴 세상과 다른 마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우리는 아직도 훈련되지 않은 내 멋대로인 손가락을 가지고 서툰 모양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곡을 연주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랑의 팔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면서 나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연주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을 붙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모든 기쁨은 주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열리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바울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도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였는지, 또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였는지, 또 그를 통해서 맺어진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마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목록은 바울이 받았던 고난 목록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목록을 오늘 우리는 일상적인 자리에서 평온한 가운데에서 그 목록을 열거하고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난의 삶을 어떻게 이겨내고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작은 결론을 먼저 내린다라고 하면은 바울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시지요?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는 틀림없이 은혜를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런데 그 중에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아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삶을 조금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은 놀라운 삶이 되었는데 이 놀라운 삶을 낭비하지 않는 것,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용서하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흔히 교인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은 이런 기대를 갖고 출석을 하지요. 이런 그 기대를 우리는 갖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아주 평탄한 관계와 아름답고도 좋은 사귐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 기대를 갖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 아주 평탄하고 아름답고 좋은 그런 그 사귐을 매일같이 가지면서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아마 지금들 대답들을 잘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 아마 나름대로의 대답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서신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우리의 기대가 전혀 맞지 않는 기대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고린도 교회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의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아주 큰 선물을 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수많은 골치를 썩는 문제가 많았습니까? 이를테면은 교인들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고요. 복음에 대한 불순종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 가득했고요. 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이 바울에 대한 공격과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졌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줘요? 교회는
문제가 있구나. 교회는 냄새가 나는 곳이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린도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선물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지금 사도권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바울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이 진짜 사도냐? 틀림없는 사도냐? 이런 문제가 막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하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들고 나왔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바울을 봐라. 바울이 어디?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장을 갖고 왔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추천장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의 이 말에 휩쓸려 가지고 술렁술렁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그게 진짜 생명의 말씀이야? 바울의 권위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생명력에 큰 손상을 입게 된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살짝 변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 그 복음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짓 가르침은 그 방법이 똑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다가 조건을 하나 더 붙인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거를 하나 더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 능력을 부정하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필연적으로 행위주의, 공로주의, 보상주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로주의, 행위주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저러한 업적을 남겨가지고 그걸 인정받아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받으신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혈통이 좋아가지고 그 혈통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에게 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열렬히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교회를 없애는 일이라고 하면은 열리를 제쳐놨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큰 열심이 있었든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한 일을 보면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놀라웠고 얼마나 신비하든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세우고 예정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흔히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읽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바울의 깊은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정말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놀라운 신비를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 받았도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평생 이 은혜의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았습니다. 그 은혜가 바울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은혜의 힘으로 역경 가운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항상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아유,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모두 다 자기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십자가 은혜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도드라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바울을 가만히 들여다보아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명확한 사람입니까? 정확하잖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명석한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바울이 십자가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의 성격을 볼 때 틀림없이 엄청나게 자기의 의를 앞세웠을 것입니다. 나 바울은 이런 사람이다. 나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대들은 모르는가?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의를 주장을 했다라고 하면 교회는 큰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의 기독교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정이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바울을 사로잡으셨고 은혜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9가지로 정리를 하지요. 첫 번째 3가지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두 번째 3가지가 있는데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신체적으로 당하는 고난이지요. 세 번째 3가지가 있습니다.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자처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9가지의 고난 목록을 이야기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나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신은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장도 없고 당신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만난 적도 없으니 당신의 사도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주장 앞에 바울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받은 이 사도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 고난을 당하였던 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도권에 대한 증명이다. 이 증명서로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난 목록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바울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로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로구나.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기며 달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하영이 돌잔치를 했는데 제가 하영이를 위하여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축복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더라 하는 말씀처럼 하영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토록 떠나지 않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주었어요. 여러분, 제가 늘 고백을 합니다마는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구하실 거고 물질을 구할 테고 또 혹은 관계의 그런 그 복을 여러분 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앞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동교회가 자기 의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큰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구조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을 9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고귀한 신앙의 9가지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귀한 가치들이 뭐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무기. 이렇게 9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에요. 이 9가지의 신앙의 고귀한 가치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9가지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모두는 신앙의 능력을 구하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지켜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어긋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아를 지키는 것 때문에 신앙의 곁길로 가는 길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일러주고 있는 이 고귀한 가치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사에서, 한국 교회사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그런 그 사건이 있습니다. 1866년 8월 27일 평양 대동강에 서양 배 한 척이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이 배는 조선의 개항과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는 제너럴 셔먼호였습니다. 군인들이 타고 있는 그런 그 배였지요. 그런데 이 배에 선교사 한 분이 타고 있었어요. 영국 선교사였던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다가 9월 2일 양각도 모래톱에 좌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거나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영국인 선교사 토마스 목사님도 체포가 되고 말았지요. 그때 나이가 27살입니다. 27살. 그는 평양 대동강변에서 27 꽃다운 나이에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조선 땅에 당도해가지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만 대동강변에서 죽임을 당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조선인 병사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박춘권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지금도 생각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간절히 되뇌이더니 나에게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받으라고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이기는 하였지만 차마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책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책이 뭐겠어요? 성경입니다. 한문 성경이에요. 그런데 박충권은 이 성경책을 평양 영문을 지키던 주사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넘겼고요. 이 박영식은 여러분 그 옛날 종이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이 종이가 귀하던 때라 그것을 다 책을 분해해 가지고서는 사랑방 도배를 하는데 이 성경책을 썼어요. 사랑방에서 다 성경책을 도배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집을 나중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최치량은 그 집을 사가지고, 집이 넓었던 모양이에요. 그 집을 사가지고 여관을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몇십 년 흐른 후에 장로교 마포 사멸 목사님이 평양에 오게 됩니다. 첫날 밤에 그가 숙박을 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가 잠자던 방이 바로 성경책으로 도배를 한 그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벽지가 이상해요. 보통 벽지가 아니에요. 보니까 성경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받고 이 마포 사멸 선교사님은 그 집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널다리골 교회예요. 이 교회가 바로 1907년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의 전신인 겁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면서 성경을 받았던 박춘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양 장대현 교회 장로님이 되었어요. 그 집을 샀던 최치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 장대현 교회 장로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드라마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죽으면서 내가 이렇게 헛된 죽음을 당하다니 원통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열매가 맺혔을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자기의 품에 있던 그 성경책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 사람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였고,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내가 조선 땅에 온 것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은 까닭인데, 주님, 열매 맺기를, 복음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죽었기 때문에 고귀한 신앙의 열매가 맺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9가지 이 고귀한 가치를 지키는 게 신앙의 능력이다. 여러분은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9가지 고귀한 신앙의 가치들을 얼마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나요? 얼마나 마음에 품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무기. 여러분, 바울은 이 9가지 가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고 사람들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그와 같은 삶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오늘 그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믿음은 지금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바울이 비춰주는 그 거울에 나를 겸손하게 비춰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